감사합니다. 자, 성경 찾을까요? 다니엘서 6장 되겠네요. 다니엘서 6장 찾으시고 6장 1절에서 15절까지 그 다음 매일 성경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죠. 다니엘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서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서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갑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왕은 누구입니까? 네, 다리오 왕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세 왕이다 그죠? 우리 앞에 보았던 건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 벨사살 왕이 있었고 이제 다리오 왕입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은 앞에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과는 다르게 이제 새 나라가 된 겁니다. 그 앞에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이죠. 이제 어떤 나라가 되냐면 메대와 바사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나라가 되냐면 페르시아 왕국이 되는 거죠. 근데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도가 몇 개라고 되었던 거 기억나나요? 120도. 우리나라가 몇 도죠?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기도, 강원도 8개밖에 안 되네. 근데 이게 120도라면 우리가 말하는 도 정도가 아니라 각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나라들을 정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뭐 총독들을 세우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뭡니까? 황제와 같은 자리죠. 그 밑에 이제 신하들을 세운 거죠. 그러면 그 신하들 중에서 최고 관리자를 누구로 세운 겁니까? 네,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메대 사람, 바사 사람이 아니죠. 그죠? 어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최고 지도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왕의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의 측근들이 좋은 요직들, 신하들 자리를 다 맡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떡 와서 다리오 왕 앞에서 와서 보니까 제2인자 총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다스릴 사람들, 왕다움의 사람을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떡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메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식민지, 즉 포로로 온 사람이니까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입장이 뭐가 될까요? 화가 나죠. 시기가 나죠. 그래서 술수를 짭니다. 그래서 뭘 짭니까? 어떤 계획을 짭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이 법을 정했다 이 말이죠. 야, 큐티 잘 해오셨네. 그래, 큐티는 집에서 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내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원래 아는 겁니다. 또 열심히 했고. 한번 해볼까요? 큐티는 집에서 해오는 거다. 큐티는 집에서 미리 해오는 거다. 네,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큐티는 집에서 해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큐티는 집에서 미리 해오는 거예요. 집에서 잘 해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사자굴에 던지기로 했는데 그걸 뭡니까? 왕은 왜 허락했을까요? 이제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왜 왕이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랬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자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자 이럴 때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다리오 왕은 왜 그러자 그랬을까요? 기분 좋잖아. 기분 좋잖아. 기분 좋잖아. 그러니까 호호호 그래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더 생각 못했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 걸 다리오 왜 모르겠어요. 알죠. 아는데도 깜빡한 거죠. 자기한테 너무 좋은 것만 아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충신의 상황을 차마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서로 칭찬하는 건 중요하지만 칭찬과 아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강 목사가 잘 아느냐? 모르지. 강 목사님들 잘 알겠어요. 이게 아부인지 칭찬인지 진심인지 모르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사람 마음 못 읽는 거예요. 내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읽어요? 사람 마음 못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깊고 넓으셔서 하나님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 심정을 성경에 적어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뭐 집사님 일기장을 DB 볼 겁니까? 그러니까 사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리오 왕도 뭡니까? 자기한테 막 아첨하는 말, 아부하는 말 막 쌓이니까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차마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과 아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떻게 구분할까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잘 모릅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의지해야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면 우리가 잘못한 것도 발견돼요. 그러면 곧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칠 수 있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조금 더 알고 막 성진지명이 있고 몰라. 나는 그런 거 가르칠 능력이 안 되네. 그런 거 저한테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나가더라도 깨닫고 또 고치고 바로잡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런 거 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신하들은 뭡니까? 자기들끼리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일당백 더 넘지 않겠어요? 다니엘 한 사람 놔두고 막 모함을 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신하들이 다 봤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제 친구는 똑 지방에 가서 뭐 한대 하루에 3번 꼭 들어가더래. 기도하다. 평소에 기도한 겁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는데 알죠?
가나안에서 왔구나. 이스라엘에서 왔구나. 그러면 저 이스라엘의 자기 신에게 기도하겠구나. 하루에 3번 여호와 하나님께 하겠구나. 요걸 가지고 걸면 되겠구나. 그렇게 계획 짠 겁니다. 내가 왕에게 말해서 법령을 정해서 걸리는 놈 잡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다 짜놓고 이걸 하면 다니엘이 걸릴 거라는 것을 계획을 하고 그렇게 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우리가 큐티해 보면 어떤 큐티를 할 수 있냐면요. 이건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다 안다 또. 왜냐면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말하는 거 있죠. 교회 밖인들이 다 봅니다. 다 봅니다. 다 봅니다. 다 봐요. 모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랍니까? 저거는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왜 저런 이란단 말이에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그죠? 그럼 저가 여러분은 최소한 뻔 받아서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다니엘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요? 다니엘이 큐티했어요? 네, 기도했죠. 그러니까 가장 보이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지. 집사님 확 떠오르네. 식사 때 그냥 숟가락 들지 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보는 데서 기도하라고요. 보는 데서. 오늘 점심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있죠? 교회에서. 그럼 안 돼. 여기서 인서야 밖에 나가서도 하는 거예요. 네?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당당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쉽지 않을 거예요. 어디 뭐 친구들 개부 모여서 회식 같은 거 할 때 기도하면 이거 뭐하노?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하죠. 안 하면 뒤에서 자기들끼리 뭐라 수그린 줄 아세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한다 이래요. 내게 안 들릴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무 말 안 하니까 다행인 게 아니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뒤에서 딴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 기도하면 또 야구 흰소리 할 거예요. 뭐 자꾸 이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한 것은 뭡니까? 이제 왕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야. 사람이 만드는 거야. 사람이 만드는 거야. 우상은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렇게 해서 이 법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옛날에 읽어서 기억이 나겠지만, 먼저 하만이 아수르의 왕에게 청원을 해서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벌을 뽑아서 날을 정해서 거기서 아수르 왕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 그 날을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의 도장을 꽉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날은 이제 아수르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대부분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성계는. 그 사람들 죽이는 날을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음모를 알게 됐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구하죠. 근데 어떻게 되던 거예요? 그 하만이 받았던 그 법이 없어지던가요? 없어지지 않아요. 왕이 도장을 찍으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에스더에게 뭘 허락합니까? 다시 법령을 새로 만들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왕이 도장을 딱 찍으면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찍은 이상은. 여기서도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는 거예요. 신상에게,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사람은 30일 안에 절하는 사람은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도장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겠다. 취소가 안 되는 거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걸려버린 거죠. 다니엘이. 근데 다니엘이 걸린 것 같습니까? 알아도 그냥 한 것 같습니까? 알아도 했지.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 같은 핍박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다 핍박한다. 울고 이제 교회도 못 오고 전문직에서 교회에서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총 들고 있다. 저건 교회 못 간다. 강목사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오죠. 막 울다가 막 집에 뛰어가가지고 막 군인이 보는 것 같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아닌 척 하다가 막 집에 무서워서 뛰어가가지고 집에 문 다 잠그고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핍박이 무서워서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도 안 할 인간들도 있지만 잘 됐다 싶을 인간들도 있겠지만 코로나 때 예배 안 해서 좋았던 인간들이 있지. 자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문을 잠그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들키면 안 되니까. 어떡하던 거예요? 창문 열어두고 왔잖아. 나 봐라! 이런.
잡아가면 잡아가라고 그러는 거야. 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랬잖아요.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다니엘은 그러니까 당당하게 맞서는 거죠. 당당하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핍박받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셨는데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그 첫 번째 걸음이 뭐냐? 식사 앞에 놔놓고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당당하게. 그거 처음에 어려울 거예요. 식구들도 막 비웃을 거예요. 제발, 쟤 기도한다. 제사지대나 자꾸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그거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있어봐라. 자, 기도 끝나고 먹자. 이렇게 나와요. 자꾸 하면 여러분. 근데 그렇게 굴복해버리면 그냥 세상 방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서서 비웃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저거는 내 말 듣는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편안한 환경을 열어주셨을 때 복음 앞에 당당하게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밥 딱 들어오자마자 저 사람은 식탁 앞에서 기도한다. 이런 관념을 딱 심어줘야 돼요. 심어줘요. 아시겠죠? 하실 수 있죠? 다음 주일날 밥 먹을 때 본다. 안 먹고 다 볼 거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다니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고 보니까 걸린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네요. 다니엘밖에 없었잖아요. 그 다니엘 잡으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정굴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다리오 왕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어이, 어떡하지?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한 번 도장 찍은 건 없애버릴 수가 없는 게 그 나라 법인데.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뒤에도 나옵니까? 여기도 나왔습니까? 다리오가 밥을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도 보니까 다니엘을 가장 아꼈다는 거죠. 그 다니엘을 가장 아꼈던 이유는 다니엘이 참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다리오도 알고 있었겠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방나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요 부산의 고신대학 병원 창업자가 장기려 박사입니다. 들어봤죠? 이름은 들어봤죠? 장기려 박사. 장기려 박사가 고향이 북한이에요. 고향이 북한이었는데 거기서 북한 김일성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처음에는 남쪽으로 피난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이 생기고 우리나라 서울대학처럼 그게 이제 의과대학 병원이 생기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 김일성 종합대학의 의과대학 병원 교수고 이랬어요. 장기려 박사가. 근데 거기서도 그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일성 밑에 있는 관료들이 얼마나 눈꼴 싫었고 민중의 앞에는 종교를 믿고 있고 얼마나 서슬이 퍼렇겠어요. 그래서 막 그 김일성 주석한테 막 계속 한다고요. 막 이야기를 한다고요. 처단해야 된다고. 이 공산사회 앞에서 종교주의자라고, 유신론주의자라고, 죽이라고 막 그런다고요. 그때 김일성이 막아줬어요. 건들지 마라. 장기려 박사가 몰래 믿음 생활 안 했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믿음 생활 했단 말이에요. 연구실에 성경책 갖다 놓고 기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비난 내려오시긴 했지만, 그래서 이 고신대학 병원장 하면서 평생 돌아가실 때 이제 고신대학 병원 그 옥상에서 살았어요. 옥상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뇌졸중 한번 맞으셔가지고 장기려 박사는 한쪽 팔을 못 쓸 정도로 맞았는데 그때도 진료하셨어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이 북한에 있는데 아들 하나하고 부인하고 가족은 또 그게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재혼 안 했어.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부인 보고 싶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부인하고 부르던 노래 부르고 있었어요. 그 편지로 중국 막 받고 이랬거든. 나는 그래 못하지.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근데 그 부분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말씀을
당당하게 지키는 그 부분에서 다 배워나온 거예요. 다니엘이 똑똑해서 지킴을 받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앞에 사회 앞에 당당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당당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이영대 기사에 말한 것처럼 식사 앞에서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세요. 식사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식탁 앞에서. 그렇게 기도의 삶이 이렇게 계속 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뭘 해볼까요? 오늘은 어떤 거 해보고 싶나요? 어떤 거 해오셨나요? 어떤 거 해볼까요? 대답 안 하면 안 할 줄 알았죠. 합니다. 자, 나눔 3번만 해봅시다. 나눔 3번. 오른쪽 맨 밑에 나눔 3번 보이죠? 이 습기가 차가지고 옮기게. 3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하루 3번 시간을 떼어 기도하는 일을 생명줄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바쁜 사역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을 읽게 됐는데 시간이 어떻게 했답니까? 시간을 오늘 나눈 3번 질문대로 읽으면 시간을 떼어 기도했다 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24시간이 있습니다. 모두가 24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떼냈다는 건 뭡니까? 여가 시간에 한 게 아니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기도는 시간이 나면 여유분이 있으면 그때 그냥 시간을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니고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기도예요.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 없는 시간 같아도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해야 되는 거지 생기면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떼어 기도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큐티, 묵상, 기도 이것들 다 뭡니까?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쁘거나 심지어 다니엘처럼 어떤 위협이나 방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떼어 기도한다는 뜻은 뭡니까? 만들어 기도한다. 시간을 만들어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일을 생명줄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생존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존과. 삶과, 그러니까 자기 호흡과, 자기 심장 박동과, 자기 핏줄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영혼에. 그러니까 이거 빠지면 다니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을 만들지 못하면 자기는 큰일 난다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하면서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예수님도 예를 들죠. 둘째 줄에 뭡니까? 예수님도 바쁜 사역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바쁜 분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예수님과. 그래서 뭐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무엇조차 없다? 땡! 또 생각납니까? 인자는 무엇도 없다?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러니까 베개 삼고 잠시 쉴 자리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바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막 바쁘고 힘들고 이러면 집에 와가지고 아이고 거기 들어누울 자리가 천지 아닙니까? 침대 있죠, 전기장판 있죠, 보일러 있죠, 요즘은 오리털 이불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쁘고 힘들면 뭡니까? 바쁘면 누울 자리가 있죠. 누울 자리. 아이고 다 누울 자리. 근데 예수님 그것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뭘 정해놨다고요? 시간을 정해놨다고. 시간을 정해놓고 뭐 했다고 했답니까?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딱 그냥 하루의 스케줄을 짤 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딱 정해놓고 요거 못 건들게 했다는 겁니다. 못 건들게 했다는 거예요. 못 건들게. 요건 내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지난번에 웃으면서 얘기했죠. 막 기도하고 큐티 하려면, 이상하게 전화가 오고, 이상하게 누구한테 무슨 일이 생기고, 막 문자가 오고 이러잖아요. 그래갖고 또 문자가 와서 내가 안 봐야 되는데 띵동했는데 막 궁금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유진소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드디어 21세기에는 사단이 전화국을 장악한 것 같다 했잖아요. 그 정도로 막 이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전화기 꺼버렸다는 거예요.
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방에 문 잠가고 못 돌아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갔다고 했냐면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못 따라오게. 다른 사람은 못 따라오게. 산으로 갔는데 그게 복음서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래요. 습관. 습관이 돼버린 거죠. 습관. 우리 밥 먹는 것도 습관이잖아요. 습관. 삶의 방식이잖아요. 삶의 방식이 돼버린 거잖아요. 삶의 루틴이 돼버린 거잖아요. 생활 방식.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활 방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해놓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쁘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셨다니까.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답해야 될 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한데요. 기도 별로 안 했어요. 이러지 말고. 제발 사람 복장 틀지게 하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루를 반성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함도 있고요. 반성, 감사.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높이는 일.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를 나누는 좋습니다. 하루를 반성한다는 겁니까? 하루의 마침표를 주님의 뜻으로 마침표를 찍겠다는 거죠, 그죠? 시작하는 도움을 청하는. 시작할 때도 뭡니까? 내 플랜, 내 계획표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또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처음에 그 말이 참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정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제가 새벽 기도를 했던 기간들을 내가 생각해보면 신학대학원 기숙사에 있을 때 같아요. 왜냐면 신학대학 기숙사에서 이틀 빠지면 기숙사 퇴소거든. 그래서 새벽기도 가요. 그냥 가요. 어디 막 허수아비처럼 잠이 들끓는데도 가요. 그러면 이제 각 방에 있는 이제 고참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그 다음 밑에 계급에 있는 또 방 식구들이 또 대표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대표 기도할 때 매번 들리는 거의 같은 문구가 있어요. 사람이 바뀌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는데 매번 기도는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나도 죄송합니다. 이게 전도사 목사 될 인간들이 신학대학교 기숙사에서 새벽 기도하면 이것들도 사람인지라 천태만상입니다. 천태만상. 그러니까 막 밤에 늦게 잤거나 그러니까 시험 공부 늦게까지 했거나 이러면 내 집사님도 뭐라 할 것도 안 된다. 미영이 뭐라 할 것도 안 된다. 나도 졸릴 때가 있어. 막 정신이 구천을 헤맬 때가 있어, 새벽에. 근데 매번 들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내용이 되는데 매번 같은 기도 내용이 거의 뭐였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는 됐는데 자꾸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연장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어디 내가 시한도 와. 내가 어디 산소호흡기 끼고 있나 내가. 막 오늘 내일 하나 내가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분들은 그런 뜻은 아니었겠죠. 근데 내가 성격이 나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 짜증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계속 그 전도사들이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타임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기도는 절대 안 할 거다, 내가. 연장 소리는 내가 절대 안 할 거다, 이러면서. 그런데 감사는 해야 되잖아, 새벽에. 뭐라 해야 되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며칠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혼자서 잘했다 이래놓고 나중에 지금 시간 지나 생각해보면 그 말이 그 말 아이가? 그 말이지 뭐? 네가 특별히 잘한 것 같노?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모습이 그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루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어떤 꼬마애가 유치원을 다니는데, 아빠가 이 꼬마애한테 엄청 가정적이고 교육적인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퇴근해 오면 아들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동훈이면, 지한아 오늘 유치원 다녀왔어?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러면, 뭐 했어? 그 다음날 화요일날 가서도, 지한아 유치원 잘 다녀왔어? 잘 다녀왔지?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오늘은 뭐 했어? 수요일날, 지한아 오늘은 뭐 했어? 목요일날, 지한아 오늘은 뭐 했어? 그러니까 지한이가 짜증이 나가지고, 매일 뭐 하겠어? 똑같지.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들이 유치원에 있는데도 아빠가 자꾸 물어보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매일 뭐 하겠어? 똑같지.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똑같은 아침이지 뭐 하겠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학교 가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일어나죠. 똑같이 밥 먹죠. 그렇지만 우리는 똑같이 심지어 지긋지긋한 똑같은 큐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새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은 똑같다고 말할 때 그 똑같은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을 선물 받는 거예요. 기도의 감사로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그럴 때 우리가 영원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삶. 생명을 살고 영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지.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왜 습관적으로 기도하십니까? 또 다른 분, 왜 습관적으로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습관적으로 기도 안 한다니까 나는. 그러지 말고. 어쩌다 한다니까 목사님. 그러지 말고. 이금 교수님 왜 습관적으로 매번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해달라. 전적으로 인도해달라고.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니까. 좋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니까. 그런 기분이 든다, 그죠? 아침에, 여러분, 한국에서 어떤 부분에서 자녀 키우는 게, 학교 보내는 게,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보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미국 같은 데가 더 좋을 것 같죠? 미국은요, 부모님들이 매일 도시락 싸줘야 돼요. 학교 급식 없어요. 그리고 등교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차로 해줘야지. 애 걸어가면 큰일 나요. 그리고 학교는요, 엄마 아빠가 태워 안 오면 애 집에 못 와요. 우리나라 더 낫지. 그런데도 어떤 게 상상이 되냐면, 아침에 둥근 애가 떴습니다. 자리에 나서 막 눈 비비고 세수하고 막 정신없단 말이에요. 가방도 뭡니까? 쌌는지 안 쌌는지 모르는데 막, 그냥 반쯤 눈 개심처럼 해가지고 막 엄마도 놓고 나도 놓고 아빠도 놓고 이렇게 제 가방 메고 탁 나섰단 말이에요. 학교를 가려는데 눈은 안 떠졌어. 근데 학교는 가야 돼. 이러고 있는 나이가 아장아장거리고 있는 내가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손을 잡고 학교를 같이 간다 생각해. 안심이 되지. 하나님의 매일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오늘 이 집을 나서는데,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이 진짜 파도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나갈까?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을 때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망설이고 있을 때 누가 손을 잡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손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손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네. 그게 필요하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죠. 저는 혼자서도 잘해요. 이러면 할 말 없다. 저는 혼자서도 잘해요. 이러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 근데 그 찬송 있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고나고 피곤한 이 몸을, 그 찬송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알아요? 놀랬잖아. 왜냐면 어떤 그분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 있는 분으로 기억해요. 옛날에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아이도 죽고 부인도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상상도 하기 싫죠. 상상과 이양덕 집사님
한숨 붙으시잖아. 상상도 하기 싫은 이야기죠. 가정도 하기 싫은 이야기. 근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분에게. 그러니까 완전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된 거예요. 이 남자분이 완전. 근데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내버려 두었다가 저 친구도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가만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참 친구들을 훌륭한 좋은 친구들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반쯤 넋이 나갔는데 가만히 두면 사고 나고 가만히 두면 일 저지를까봐 친구들이 막 출근하고 직장에도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딴 놈 팔면 사고 날까봐. 그래서 하루는 이제 학교 선생님인 친구가 이 친구를 데리고 가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출근은 친구를 데리고 학교에 같이 가지만 이제 수업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빈 교실에다가 친구를 뒀던 거죠. 수업이 안 되는 거야. 친구가 걱정이 돼서. 근데 어디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막 수업을 그만두고 막 그 친구를 찾아 뛰어나간 거예요. 네? 뛰어나가니까 음악실에 친구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이 찬양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걸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친구를 놓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뭡니까? 그 외로운 자리에서 친구의 손뿐만 아니라 이 손 꼭 잡아가는 주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 주님을 느끼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그러면 내일 아침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안 나면 이 찬양 불러도 되죠.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게 뭡니까? 잘난 말로 인도하소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인도하다 생각이 안 나면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주십시오. 내 손을 꼭 잡고 가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고,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지사님처럼 주님의 손을 만질 수 있어요. 주님의 손을 만질 수 있어요. 그럼 또 이은숙이 내일 아침 일어나고 막 이런데. 그래서 정말 생명줄처럼 그렇게 느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느끼고 또 내가 길을 나설 때 세상 밖으로 사회로 나아갈 때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다리오의 신하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기도가 생명줄이라고? 야, 니 기도 때문에 니 목줄 날아가게 생겼어, 지금. 이랬을 거예요. 그죠? 니 지금 무모하게 기도해서 니 지금 목 날아가게 생겼어. 목줄 날아가게 생겼어. 근데 다니엘은 뭐라 믿었던 겁니까? 내 목줄이 날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 생명줄이라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훌륭하죠? 강 목사한테 배울 건 없어요. 다니엘한테 배우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지금까지 귀하신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또 우리 삶에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연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오늘은 어떤 내용을 볼 것이냐면 그 순서 중에 큐티 순서 중에 성경 읽기 있죠. 성경 읽기.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기도, 성경 발견, 적용기도 이렇게 하면니까 준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후에 결국은 뭡니까? 성경 말씀, 성령 본문을 펴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저자인 목사님은 어떻게 하라고 크게 말하냐면 처음에는 먼저 눈으로 한번 읽고, 첫 번째 눈으로 한번 읽고, 두 번째 천천히 소리내서 한번 읽고, 세 번째는요 설명하는 식으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몇 번 읽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3번. 첫 번째는요 눈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고요. 두 번째는요 천천히 소리 내어서 읽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손에서 읽는데 설명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서 누구한테 이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처음 읽을 때는 눈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읽고 그 다음 소리내서 읽으면서 뭡니까? 소리내서 읽으면 내가 말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말한 것을 내 귀가 듣게 되죠. 그러면 조금 더 알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런 흐름이다,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서 구연동화하듯이 그러면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 듯이 이렇게 글을 정도로 3번 이상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다음에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눈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요. 그러면 다시 보면서 뭡니까? 이제 소리 내어서 천천히요. 절대 급하게 읽지 말고 천천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갔죠? 세 번째는 뭐라냐면 설명하듯이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억약이나 강세가 조금 바뀌겠죠. 조금 더 뭡니까? 태초에 이렇게 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있다. 이거 하나님이 천지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 지으셨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읽어라 이 말입니다. 최소한 몇 번요? 3번요. 3번 이상 읽는 사람 손! 다 양심은 있네. 왜 이러냐면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우리 삶의 방식이 우리가 정해진 삶의 방식은 뭐냐면 다 급하게 빠르게 해야 된다는 그 삶의 패턴에 우리는 다 이렇게 빠져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단번에 끝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큐티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quiet time이거든요. 조용한 시간이란 건 뭐냐면 일단 차분해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좀 천천히 하자는 겁니다. 천천히. 누가 잡으러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3번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말했죠. 목사님 3번 말했죠. 그러니까 3번을 친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치는데 세 번 읽었는데 모르겠네. 모르지. 급하니까, 바쁘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지. 네. 천천히요. 천천히 하면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하면 생각할 시간이 있다. 천천히 하면 생각할 시간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자인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느낌이 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와 이래 모르겠노? 여보는 와 이래 어렵노? 왜요? 시간이 걸리는 거라서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걸립니다. 예, 나만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거예요.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읽기에 마음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는 것이 필요할까, 중요할까 이럴 때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가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는 책에서 한 6가지를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6가지는 성경을 우리가 큐티할 때 어떻게 읽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라. 어떻게 해요?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라. 이 말은 뭐냐면 친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주 읽어서 다 알아야죠. 아니요. 이게 뭐냐면 다 어깨너머 듣다 보니까 누가 어떤 본문을 읽으면 그 이야기 이래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흘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큐티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처음 읽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 큐티의 함정은 뭐냐면 익숙한 본문들. 왜요? 더 이상 내가 아는 만큼 그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야 해요. 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뭡니까? 이 성경 내가 아는 내용이라도 처음 읽는 것처럼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보는 말씀처럼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안다고 한들 솔직히 말해서 얼만큼 알겠습니까? 새삼스럽게 또 알게 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처음 보듯이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잘 알기 때문에 건성으로 보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읽지 않기 위해서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야 돼요. 처음 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연애 편지 읽듯이 읽어라. 뭐라고요? 연애 편지 읽듯이 읽어라.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연애 편지 보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움과 그 사랑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연애 편지 읽듯이 읽어라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들 쓰느냐면 언약적 읽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언약적 읽기. 언약적 읽기. 그러니까 연애 편지처럼 읽는다는 뜻은 뭐냐면 언약적 읽기. 이게 뭐예요? 연애하다가 연애 편지 쓰면
그때는 진심이지만 지금 와서 읽으면 야 이건 내한테 거짓말 억수로 많이 했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말하는 거 뭐 하늘에 별도 따줄 것 같아. 제일 어머니들 제일 배신감 느끼고 일갈리는 게 뭡니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는 그 택도 없는 소리. 그죠? 평생 행복해주게 하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왜 그때는 믿어졌을까? 왜요? 철석같이 약속했으니까. 으시으시 철석같이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뭡니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식 읽기라니까. 하나님도 그러면 부도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뭡니까? 약속한 대로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연애 편지처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또 깊이 읽고 거기에서 달콤함을 느끼고 내 마음의 기쁨을 느끼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군대 처음 입대해서 훈련소에 가서 그 가족들 편지가 오잖아요. 남자는 엄마가 보낸 편지도 아빠가 보낸 편지도 고맙지만 남자애들은 엄마 편지보다 아빠 편지보다 누구 편지 좋아하는지 압니까? 예, 애인 편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내 편지 잘 간직하고 있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 목사님도 전도사님 때 군대 입대를 했는데 여자친구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그리워서 그게 편지에 빠져버려가지고 자기가 지금 여기 어디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세상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달콤하게 읽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속삭이고 하나님 음성이 내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순간에 내 현실이 사라지고요. 하늘과 내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나에게 정말 이 고난스럽고 두렵고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이 이게 현실이지만 뭡니까? 이 현실이 덮여지고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하늘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애 편지처럼 읽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늘과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연결되는 순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단계에서 어떤 단계까지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연애 편지 읽듯이 읽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탐구하는 자세로 읽어라 이렇게 됩니다. 탐구하는 자세, 탐구. 우리 그 학교 방학 때 옛날에 탐구 생활이 있었죠, 그죠? 그처럼 탐구하는 자세로 읽어라 이 말입니다. 탐구하는 자세로 읽어라는 뜻은 뭐냐면 더 쉽게 말하면 생각하면서 읽어라 이 말입니다.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게 이 뜻이구나. 그 이야기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 할당한 큐티 본문을, 성경 본문을 읽을 때도 읽다 보면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는 그가 누구지? 이렇게 말하면 앞에 뭐란 말했지? 이게 처음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어린 거 그냥 넘어가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냥 근데 넘어가다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네. 콩나물 씨로 물 빠지듯이 다 빠져버렸네. 그런데 뭡니까? 이걸 차곡차곡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으면 그 뒤에 본문을 따라 계속 따라가 읽으면 흐름을 따라 그가 누구인지가 나오고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다 나오죠 뒤에.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왜 말씀하셨는가. 그러면서 끝에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이렇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구하면서 읽으라는 건 뭡니까? 생각하면서 읽어라. 생각하면서.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반복해서 읽어라. 어떻게 읽는다고요? 반복해서 읽어라. 그러니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겁니다. 근데 또 읽는 방법 중에 여기서는 어떤 걸 제안하시냐면 다른 번역본들 있죠.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근데 그 외에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공동 성경, 우리말 성경 여러 성경들이 있죠. 그것을 찾을 수 있으면 같이 보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성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새로 구입한 건 뭐냐면 대조 성경이라고 있어요. 이 대조 성경은 뭐냐면 한 면은 개역 개정, 또 한 면은 반대편은 뭐냐면 새 번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모르는 말, 어려운 말 있어요.
목사도 시험 들 때 있어요. 억수로 착하던 교인이, 하루는 집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은 거야.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었는데, 목사님, 호세아서가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그런데 제가 억수로 당당하게 읽고, 호세아서를 뭐가 어려워, 호세아서가. 만들고 바람 핀 거 아니야. 근데 데리고 와 사는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분이 눈을 동그랗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걸 누가 몰라요? 이래요. 그건 안다 이거요. 근데 성경을 펴서 본문을 보니까 다른 이야기가 많단 말이죠. 그 펴서 보여주는데 제가 어떻게 할게요? 당황했어요. 길가를 지나서 벳아웬이 어디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길가는 알겠어. 내가 그 길가는 설명을 해줬어요. 여호수아가 처음 강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당대한 것이 길갈이거든요. 가나안 땅. 벳아웬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 뭐야? 목사 막 밥줄 달랑달랑 했지 그날. 근데 여러 곳에서 찾아보니까 제가 모를 만도 했어요. 답이 뭔지 아세요? 주석에 벳아웬이란 지명은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아직 못 찾은 곳이야. 근데 내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 그래서 찾았겠어. 그러니까 벳아웬이란 지역을 적으면서 그 말뜻에 뭐 저주, 뭐 이름, 저주의 집,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뭡니까? 나도 그냥 어려운 개혁, 개정 성경에서 모르는 걸 그냥 넘어간 것들 있잖아요. 목사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석 같은 거 볼 여유는 안 돼도 그냥 그 책을 안 사도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새 번역이나 이런 거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부분은, 그 생소한 부분은 그렇게 찾아서 읽으면 엄청 도움돼요. 그렇게 읽는 거죠. 그것도 어려운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을 사서 이렇게 매일 읽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큐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뭡니까? 자, 오른쪽만 가지고 씨름한단 말이에요. 오른쪽만 가지고. 그 훌륭한 거예요. 정말 훌륭한 거예요. 오른쪽만 가지고 씨름하는 거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 큐티 여기서 완성이 되었다고 그래도 내가 하는 방식의 흐름이 이해가 옳은가 그른가는 왼쪽을 확인해야 돼요. 그죠? 왼쪽을 잘 안 읽을 때가 많죠. 근데 왼쪽으로 확인하면 여기서도 이해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에 도움이 된다니까 이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왼쪽부터 읽네? 그러면 이해는 도움이 되는데 뭐냐면 여기서 끌어가는 큐티 이외에 내 큐티가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른쪽 먼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본을 보거나 다른 번역본을 봐도 이해가 안 가거나 다른 번역본을 볼 어떤 여유나 환경이 안 되면 왼쪽 부분을 봐서 이 흐름이 맞는가? 안 그러면 어떻게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가? 이걸 최대한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것은 같은 본문을 계속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번역본이나 왼쪽의 해설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내 방향이 맞는가? 내 방향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이걸 같이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매일 성경 하나 사서도 싹 다 봐라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싹 다 봐라 이 말입니다. 돈 주고 샀는데 와 반통만 번호 싹 다 봐라. 싹 다 보셔야 돼요. 싹 다 보시면 뭡니까? 이해가 더 깊어지죠. 그래서 그걸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쪽 보고 큐티하고 왼쪽을 보면서 제대로 됐나 보고 다시 오른쪽 자기 큐티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더 메모할 부분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석을 살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주석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시죠? 100만 원 넘어가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그 다음 뭐냐면 다섯 번째는 분석적으로 읽어라. 뭐라고요? 분석적으로 읽어라. 분석적으로라는 말은 그냥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육하원칙 있죠.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런 말들 있죠.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문장을 읽는 거잖아요. 글로 된 문장을 읽는 거죠. 그러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왜냐면 주어는 뭐고 서술어는 뭐고 목적어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주어는 뭐냐면 은는 이가 있죠. 누구가 있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일하나. 예? 그리고 그럼 누가 무엇을 했나. 뭐 했는데. 그게 서술어예요. 서술어. 누가 뭐 했는데. 그냥 뭐 했는데 뭡니까? 무엇을 했는데. 그게 목적어 계획이죠. 또 뭐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읽으면 분석적으로 읽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거 있잖아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러면 분석적으로 읽으면 뭐냐면 그가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누구죠?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있죠. 우리는 누구지? 나이기도 하고 이제 이사야서를 만약에 펴서 큐티를 한다면 나와 더불어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사야와 그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와 그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된다. 이렇게까지 큐티가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채살 펴듯이 이거는 이거 하나다가 아니고 뭐니까 여러 부채살 여러 뜻을 이제 찾게 된 거죠. 그다음 그다음 뭡니까? 질고를 지고 이랬잖아요. 질고는 뭐죠? 질고? 그러니까 질고가 이제 애매한 거야. 살다 질고는 잘 못 들어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멈추는 거죠, 그죠? 멈추어도 좋다는 거예요. 시간 쓰시라는 거예요. 시간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는 실로, 그러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실로, 그러니까 이사야와 그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의 무엇을 지고? 질고를 지고. 질고가 뭐지?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셔야 돼요. 뭐라고 한다라고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그게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질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고통요, 고통. 그 다음 뭡니까? 지고, 이랬잖아요. 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이 오늘 목사님 아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은 원래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가 진 겁니까? 그가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한 것처럼 전가된 거죠. 전가된 거죠, 전가. 옮겨간 거죠. 우리 건데, 그러니까 그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따라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무엇을 진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대로, 제목 가로 안에 뭐였죠? 제목이? 그렇지! 십자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만 이렇게 스스로에게 주면 큐티가 엄청 깊어지는 거예요. 이 한 문장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구나.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게 내 거구나, 원래. 근데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셨구나.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셨으니까 뭡니까? 이게 십자가 사건이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대속하신 거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한 사람이 진 거죠. 그러니까 대표하신 거죠. 이거 다 연결되는 거죠. 그 목사님이나 하지.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못해요? 시간을 안 주니까 못하는 거지. 시간을 안 내니까 못하는 거예요. 뭐 시간 안 낸다는 말은 뭡니까?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조금만 천천히 하면 돼요.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괴로우면 아무리 바쁜 가게에서도 집사님 카운터 앞에서도 막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종이 메모지에도 오만 낙서 다 하죠.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무슨 일일까? 누가 어떠고 막 앞뒤 안 맞는 말 막 낙서하잖아요. 낙서하면 내가 뭐라 낙서했지? 이러면서 말도 안 되게 낙서 엄청 하죠. 그런 경우 한두 번 있죠. 큐티는 한 가지예요. 이게 막 진짜 이게 큐티가 짐이 되면 이게 정말 하기 싫은데 강목도 눈은 마주쳐야 되겠고 걔는 와야 되겠고 책은 돈 주고 샀고 과자는 와야 되겠고 검사는 맡아야 되겠고 이게 무슨 예배가 노가다가 돼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매일 성경 빈칸에다 쓰라고. 에라이 강목사 쓰라고요. 에라이 쓰라고. 에라이. 큐티하다가 죽을 놈 에라이 쓰라고. 그래 나는 큐티하다가 죽을 거야. 주님 부르심 받을 거야 나는. 얼마나 좋아. 어디서 싸우다가 어디서 놀다가 죽으면 어떡해. 어디 술 먹다가 죽으면 어떡해. 큐티하다가 죽으면 은혜지. 안 그래요? 어디 주일날 놀러 갔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 목사가. 큐티하다가 죽는 게 맞지.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 쓸 게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분석적으로 읽어라. 분석 별거 아니네. 나도 할 수 있는 기네. 뭐 하라는 겁니까? 낙서하라는 거예요. 낙서하라는 거예요. 낙서하세요. 매일 성경책에다가 낙서하세요.
그 다음 6번째는 뭐 어떻게 읽으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는 자세로 읽어라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로 읽는다는 게 뭔 뜻일까? 한번 적어둡시다.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 그게 빠져든다는 뜻이겠죠. 빠져든다는 거. 제가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9시 전후 거의 9시 조금 안 되게 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목사가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말씀을 피드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빡 뛰어가면 집에 가자마자 그러니까 TV 리모컨 가져가 SBS 빡 켜야 됩니다. SBS를 왜 켰냐면 그 시간에 들어는 봤습니까? 골 때리는 그녀들? 네. 그 전문가가 아닌 여자 팀들이 모여가지고 4명씩 모여가지고 축구하는 거 나옵니다. 축구. 근데 그 시간이 꼭 그거 하는 시간이야. 근데 그게 빠져서 봐요. 10시 반까지. 꼼짝 안 하고 봐요. 꼼짝 안 하고. 근데 그게 전문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여성들이잖아요. 공 잘 차겠어요? 못 차죠. 막 헛발 차고 이러죠. 공 뒤로 쑥 빠지고 이러죠.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죄송합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엄청 울었습니다. 제가 펑펑 울었어요. 목사님 왜 그래요? 목사님 갱년기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텔레비 보고 울다니 펑펑 울었어요. 왜 펑펑 울었냐면 그 중에 한 팀이 있는데 그 한 팀이 1년 동안 한 번도 못 이겼어요. 13개월 동안 매번 졌어요. 13개월. 그러니까 9번 싸워가지고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근데 다른 거 섞어가지고 중학생, 초등학생 축구부하고 싸워도 매번 졌어요. 매번. 근데 막 지면 제가 변태가 돼가지고 지면 그거는 보기 싫어. 막 골 먹고 졌잖아요. 그런데 괜찮아 이게 보기 싫어. 그 속으로 괜찮긴 뭐가 괜찮아 졌는데 저는 뭘 기대하냐면 지면 우는 게 기대가 되는 거야. 막 아깝고 안타깝고 잘할 수 있었는데 에이씨 이게 기대가 되는 거야. 못됐죠. 근데 뭐 시청자들 다 그렇지. 그래 시청률 올라가지. 괜찮으면 시청률 안 올라가지. 제가 저거 펑펑 울어야 올라가지. 근데 지지난주에는 그 팀이 졌는데 하도 자주 지니까 이것들이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졌는데 괜찮아 이러고 있는 게 그냥 이것들 봐라 싶은 거예요. 이제 지도 괜찮은 거 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데 지난 수요일 날 13개월 만에 2대0으로 이겼어요. 2대0으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안 된다. 전부 다 그랬대요. 시청자 댓글에도 안 된다. 남북 통일이 되면 되지. 저들은 못 이긴다. 이랬었어요. 근데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장되는 애가 펑펑 울면서 죄송해요. 뭐라 말할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한 번도 못 이겨봐서 뭐라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는데 저 똑같이 집에서 내 혼자 있으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질 거라고. 안 된다. 쟤들은 그냥 이렇게 팀 구성이 그냥 실력이 안 된다. 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룰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꼴찌하면 다음 시즌에는 방송 못 나가게 만들어버리네. 팀 해체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절박해요, 그죠? 와, 그런데 이길 수 없는 팀한테 이긴 거야. 2대0으로 한 골도 안 주고 2골을 넣은 거야. 내 그게 몰입됐던가 봐. 그래서 소리 내가지고, 근데 어제 토요일 날 저녁 먹을 때 재방송하대요? 그걸 만두 떠봤을까? 또! 아유, 주책 바가지야, 주책 바가지. 근데 그게, 얼마나 내가 그게 몰입되든지. 다 안 된다 했는데. 이기고 나서 지네들도 놀란 거예요, 지네들도 놀란 거예요. 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재밌다도 좋죠. 이해 간다도 좋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듯이 읽는다는 겁니까? 몰입돼서 거기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빠져들듯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을 읽을 때 성경 인물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할 때, 다니엘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하는구나, 이 단계를 넘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몰입해서 읽는다면, 다니엘의 기도가 내 기도처럼 쭉 빠져들어갈 거예요. 그게 큐티의 말씀을 읽는 몰입되는 방법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기도하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몰입,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다니엘이 응답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다니엘이 응답받았네. 어느 선지자가 누가 음성을 들었네. 이야, 대단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한테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큐티하면 주위에서 뭘 하겠습니까? 저거 미쳤구나. 이럴 거예요. 예! 몰입하는 건 빠져서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큐티의 말씀 읽기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죠? 그렇게 빠져서 읽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는 뭐냐면 묵상하면서 읽어야 된다. 묵상하면서. 이건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묵상하면서 읽는다는 건 그게 그거 같은데 그냥 키워드를 하나 잡읍시다. 묵상하면서 읽는다는 겁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뭐라고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머리에서 가슴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머리는 아는다는 뜻이겠죠. 가슴은 뭐예요? 감동. 그러니까 묵상하면서 읽는다는 겁니까? 감동이 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네. 이걸 아는 걸 이제 지나가서 뭡니까? 내게 감동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시편 23편 읽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가슴까지 내려오도록 이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면 어떻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죠?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한 번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감동이 내 가슴까지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목자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도자시구나. 나는 무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손잡고 이끄시는구나. 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 묵상은 뭘로 바꿀까요? 감동요. 감동. 머리에서 가슴까지 감동. 감동이 올 때까지 읽어라 이 말입니다. 8번째는 뭐냐면 망원경 시각을 가지고 읽어라. 뭐면 쓰면 되겠습니까? 망원경. 망원경은 뭡니까? 현미경은 가까운 데 보는 거죠. 망원경은요 멀리 보는 거죠. 저 멀리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망원경 보듯이 본다는 말은 뭐냐면 전체의 시각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시각으로 보라는 말은 뭐냐면 전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흐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한 부분만. 그러니까 우리가 퀴즈를 하다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한 부분 한 구절만 잡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와 더불어 이제 퀴즈의 지경이 넓어지면 어떤 이야기에서 이 말씀이다. 요거 하나는 짚어도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말씀, 이 말씀의 테두리에서 이 말씀의 흐름에서 이거다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흐름을 파악하는 걸 뭡니까? 망원경 시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망원경. 그러니까 그 흐름을 알면, 그러니까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했죠. 제가 실수했던 게 뭡니까? 수요 예배 때는 목요일 큐티분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수요 예배 끝나면 그 다음 목요일부터 그 다음 해야 될 그 일주일치를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봅니다. 여러분하고 이제 나눔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최소한 수요 예배 오기 전까지 5번에서 6번을 보는 거죠. 반복해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목요일께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요일 아침에 수요일분 큐티를 딱 걸렸는데 돼 있는 기라. 왜 돼 있지? 이랬더니 뭡니까? 목요일 해야 될 걸 수요일 날 지금 5번 하고 있었던 거야. 날 가는 걸 모르는 거야. 이 인간이 늙어가지고. 근데 뭡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뭡니까? 그래서 목요일분을 또 다시 해서 더 했는데 뭡니까? 이게 벨사살이 꿈을 꾼 것과 꿈의 해석이 수요일, 목요일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지만 뭡니까? 목요일분은 해석만 돼 있었고 수요일분은 그 꿈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실수했지만 뭡니까? 이틀치를 같이 다 보니까 뭡니까? 그 흐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을 알기 위해서 자꾸 넓혀라는 겁니다. 서서히 이 전체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게 뭡니까? 망원경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거는 큐티를 이제 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한 내용인데 망원경 시각에서 어떤 말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남에게 대접받으려면 내가 먼저 대접하면 된다. 이 말씀이 맞죠? 맞는데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이 하나 들었던 거예요. 왜 그러므로라고 그랬을까? 왜 맨 앞에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그랬을까? 그러면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겠구나. 근데 그 앞에 이야기가 여러분 끊어져서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 여러분 앞에 내용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부터 그 앞에까지 보면
뭐냐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 놓고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끊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대접받고 싶으니까 남한테 대접하면 된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연결하면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랬을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랬을까? 이 말을 이 목사님은 그러므로 안에서 앞뒤를 어떻게 연결했냐면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연결됐을까? 전체로 넓혀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을 대접하는 방법이 뭐냐? 찾는 자에게 내가 주고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열어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주면 나는 뭐예요? 없죠?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장만 떼어서 보면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그러므로가 왜 붙었을까? 앞에 내용을 위해서 주셨구나. 그러면 이 큐티의 범위가 이렇게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하다 보면 한 문장에 집중하기도 되는데 이제 익숙해지면 넓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넓게. 그럼 큐티의 지경들이 넓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적용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강 목사가 오늘 한 말이 뭐고? 큐티를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으라는 거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또 이런데 강 목사가 안 가르쳐주나 축구하는 것도 이러지 않고 공 차는 거 보고 오락도 안 가더라. 또 그것만 기억하지 말고 공 차는 게 왜 나왔지?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만남, 큐티의 만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깊이 하나님 말씀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큐티의 삶으로, 큐티의 생활의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 사모하고 더욱 빠져들고 더 깊이 읽고 더 넓고 더 넓게 읽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지체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 생활하러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을 뵙는 깊은 만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사랑의 마음을 그 깊이 몰입되어 빠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편지라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보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깨닫고 만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